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창세기 7번째 5월 21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 말씀을 다 읽어보긴 힘들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본문 말씀을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두고요. 재물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뭘 가지고 드렸나요? 자기 어떤 곡식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이 양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 같은 경우, 양 같은 경우는 피 흘림이 있죠.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담겨있는 피 흘림의 제사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제사 중에 레위기만 봐도 당장에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만 해도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곡물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었던 그 소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벨 역시 자기가 양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양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들이 자기의 소유로 자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물들이요. 이 제물은 다 뭐예요? 동물인데 동물들이요. 가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축이라는 건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서 잡는 이런 동물들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이 가인이든 아벨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의 제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있어서 이 가인이 드렸던 그 양이 아마 제 생각에도 절대적으로 결코 그 양에 있어서 적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태도에 있어서 어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아벨이 정말 선별해서 드렸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인이 드렸던 양도, 절대적인 양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또 특히나 왜 그럴까요? 당시 주식은 뭐였습니까? 곡물이었죠. 곡식이었죠. 더 많은 것들을 농사 일들을 했고 그것에는 소출이 많았던 것이 이 가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 가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벨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벨이 착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에 대해서 인정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벨을 사랑하고 인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담도 농사를 지었었고요. 그 가게를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인 같은 경우는 당시 먹을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아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고기를 만들지 않았냐? 여러분 고기를 당시에 먹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동물이 이제 먹을 것이 된 것은 창세기 9장에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을 쳤지만 양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게에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식사의 의미로서 그 의식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정의 인정을 받았고요. 가정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더 가인이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이 드렸던 것보다 이 가인이 드린 것이 결코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두가 인정하고 사랑했던 가인을 하나님만큼은 인정해주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죠. 기분 나빴겠죠. 잘 나가는 자신을 정작 하나님만 몰라주니 말입니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했던 가인이 어떻게 하나요? 동생을 끝내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아벨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이 느껴지는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죄를 다스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죄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막 찾아오셔서 이 가인을 겁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내 가인은 이 하나님의 그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몰라주고 끝내 이 동생을 살해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동생을 살해한 이 가인, 당연히 그냥 즉결 심판에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인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백하지 않죠. 자백하지 않은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인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가 유리하며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두려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인가요? 죽음을 면하게 될 표를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분을 내고 그리고 그것도 이겨내지 못한 채 동생을 죽인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죽음을 면할 표를 그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인을 돌이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끝없는 자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인이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인에게.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동들, 도덕적 마음가짐,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본 바 죄는 뭡니까? 우리의 원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 내가 중심에 서는 것, 내가 왕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곧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가인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생 이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을 이 가인이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인이 그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데요, 어쩌면은요, 평생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던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그 중심에 놓기를 기대하셔서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이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그가 분내하셨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가 분을 했을까요? 그의 분은 뭡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예배, 그러니까 내가 드렸던 이 예배의 어떤 모습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이렇지 않나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물론 그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그 예배를 통해 뭔가를 막 느끼고 누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의 표현은 아닌가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죄악을 놓지 못하고 예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어떤 것을 누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는 그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가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가인은 결국 끝내 어떻게 하나요? 거주할 곳을 찾고 또 죽임을 면할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믿지 못한 거죠.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끝내 자기중심성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사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아마도 추측컨대 이 셋의 이야기, 여호와를 예배하게 됐던 셋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가인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젯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기보다는 내가 주인인 삶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쫓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이 바라는 것들이요, 단순히 내 욕망에 대한 실현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 그것이 이 성경 전체가 바라는 것, 회복의 모습이고, 그리고 끝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자비하심을, 그 사랑을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끌어내리고 다시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셨던 주님을 올려놓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가 항상 중요하다는 이 마음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죄악으로 얼룩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권면 앞에 오늘 이 시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